목사 안수를 받은 새내기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떤 교회 청빙을 받고 담임 목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임하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인도하니까 긴장이 너무 되는 겁니다. 손바닥에 땀이 적시고 정신이 없고 그러나 중에 이제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는 생명이 엄청나게 넘치는 주님의 기적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오병이어 이 본문을 놓고 설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딱 돼서 본문을 읽고 이제 설교하려고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목사님을 바라보는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젊은 새내기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까? 잠자는 교인도 없이, 평상시 같으면 다 잠자던 교인도 그 시간만큼은 눈이 똘망똘망해서 그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실까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지만 설교는 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지만 벌써 정신이 거의 나간 것처럼 그런 상태예요.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요,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웃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좀 특별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쯤에 앉아 계셨던 어떤 교인이, 야, 그게 기적이면 나도 그런 기적 일으키겠다. 보리떡 5,000개로 5명이야 못 먹이겠냐. 설교가 기억이 안 나요. 두 손 다 들고 어쨌든 예배 끝나고 돌아갔는데 이 목사님이 젊은 패기에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정말 잘 다듬고 다음 주일에는 또 오병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그런 기적이면 나도 일으키겠다 했던 그 성도에게, 성도님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성도가요, 아니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말고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순간 당황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성도님 하는 말이, 목사님, 지난주일에 남은 보리떡 갖고 먹이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난주일에 5,000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이제 다 나눠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시작 출발점이 벳세다 광야. 오늘 본문에는 벳세다를 건너편 벳세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벳세다 광야에 남자만 5,000명, 장정이에요. 어른 남자. 그래서 노인들, 아이들, 또 여자들 합치면 2만 명.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사실 예수님은 쉬려고 피하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온갖 마을에서 쫓아오는 바람에, 그리고 설교를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들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병 고치고, 귀신이라는 것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것도 해결받고 저녁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 털어봤어요. 먹을 게 얼마나 있나. 혹자는 숨겨놨다고 하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니까 먹을 게 달랑 몇 개 나와요? 5병이요. 그것도 꼬마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탁 갖다 줬는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2만 명 중에 그 사람들 다 털어놨는데 달랑 오병이어만 나왔다. 그만큼 모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대책 없이 모여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집에 가라고 하면 가다가 쓰러질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자들에게 먹이라. 이게 오병이어의 시작이에요. 어쨌든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오병이어가 아닌 게, 보리떡 5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물고기 2마리도 계속해서, 어떤 분이 이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입니까? 도시락이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는 아니잖아요. 간이 잘 된 아주 조그마한 그런 물고기로 생각이 돼요. 꼬마아이가 갖고 오는 이 도시락이니까 아주 조그만 피라미 정도에 되는 그 물고기가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데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신이 나는 겁니다.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오래간만에 배가 부르게 먹었어요. 진수성찬은 아니잖아요. 보리떡, 물고기, 마른 물고기 정도 될 텐데, 사실 좋은 음식은 아닌데,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진짜 오래간만에 배가 부르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하게 베푸신 음식이니까 버리지 못하고 한번 모아봤어요. 퀴즈. 강주 몇 개 그게 남았을까요? 12광주리. 기분이 너무 좋고, 이 분위기는 황홀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배고른 이 사람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뭐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배가 터질 만큼, 먹기 싫을 만큼 배가 부르고, 제자들은 이제 신이 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쫓아다니는 맛이 있다.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요, 배가 부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 달라져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데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먹거리가 해결되고 생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모의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즉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즉시.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때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먹거리 문제, 인생의 환난의 문제, 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목적을 위해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저분이 보통이 아니다. 이 오병이어 얘기 꺼내면 그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종류별로 다 합쳐보면 37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마태복음에는 있고, 마가복음에는 있고, 요한복음에는 있고, 누가복음에는 있고. 근데 이 3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된 거. 이 기적들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통틀어서 다 기록된 한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게 오병이어예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기적들은 기껏해야 마태, 마가, 누가인데 하나 빠져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오병이어 기적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김밥 사면 계속 김밥이 나오면 좋겠다. 그 우리 교회에 그러면 김밥 계속 나오면 뭐 구제도 마음대로 하고, 그게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인데, 믿음이 작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는 막 그렇잖아요. 남을 배불리게 하는 거 사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나 혼자 배부른 것보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밀한 또는 어떤 소원 중에 하나예요. 나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자들이 지금 그 사역을 멋있게 감당했어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날라다 주고, 그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얼굴에 그 환한 미소를 띠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맛,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맛, 얼마나 화목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갑자기 건너편으로 가라. 저녁이 되고 이제 밤이 되는데 뚱딴지같이. 제자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무리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 억지로 왕을 만들려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만 아시지. 이 제자들의 입장에 봐서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리 베세다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도 오병이어 계속 베풀어 주시고 말씀 계속 듣고 너무 좋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즉시 건너편으로 가라. 근데 예수님은 안 가셔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힌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때도 있네. 야, 이런 은혜가 있네. 이런 역사가 있네. 이런 기적이 있네. 목사 같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기대 반 절망 반. 더 좋은 일이 있으려나? 그래서 가라 하시겠지. 그래서 제자들은 가요.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되고 하늘에는 구름이 끼고 반달이 흐릿하게 떠 있고 바람이 점점 거세고, 뭐 바다 물결 때문인지 바람에 있는 파도 때문인지 이 제자들이 그 배에 타고 억지로 노를 젓는데 앞으로 못 나가는 상황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닌데요. 본문에 보니까 사경이 될 때까지,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때까지 노를 힘차게 젓는데도 목적지를 못 가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오병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게 말씀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배 뒤편 고물에 누워 계셔서 깨웠더니 강풍이 잔잔해졌는데 지금 예수님도 없어요. 제자들만 다 알라. 이거 어떻게 그냥 벳세다에게 그냥 놔두시지 왜 우리를 가라 하실까?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커지기 위해서요. 근데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물가에 내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부모님들이 자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과 눈은 늘 어디에 가 있어요? 물가에 내놓은 애들, 어린애들. 얘네들 잘못하다가 큰일이 나니까. 그래서 얘들이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되면 달려가는 거예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요, 나 몰라라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도 설교하면서 바뀐 걸 느껴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팔짱 낀 것처럼 나몰라 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절대로 팔짱 끼지 않으시고요, 나몰라라 하지 않아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보내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다. 주님의 보호가 있다. 주님의 책임짐이 있다. 물가의 아이들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기만 간다고 얘기하지만 부모님들의 마음과 보호가 사실은 있어요. 인간은 실수해서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가장 어둠이 짙을 때에, 가장 파도가 사나울 때에, 밤 사경시에 예수님이 물결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왜요? 지켜주려고. 결론적으로 지켜줘요. 지켜주기 위해서. 흐린 날 저 멀리서 희미한 강체가 이렇게 걸어와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 강체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꿈속에도 생각 못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보면 저건 뭐다? 귀신이다. 귀신이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과 아니까 그건 예수님이다 그러지만, 이 장면을 처음 목격한, 예수님이 물결 위를 걸은다는 전제가 없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인 줄을 확인하기가 사실 불가능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장면 속에 기도하다가 좀 빠져봤어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제자들하고요 그 배에 탁 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제자 하나가 막 노를 젓다가 힘들어 막 거리다가 갑자기 야 저기 유령이다 유령이다 하고 손가락을 내미는 거예요. 저기 유령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유령이다. 근데 그때 뱃속에 난 노를 안 젓고 있대요. 갑자기 야 저거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그 장면에 들어가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그 말씀 속에 좀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게 목요일날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목요일날 밤이 너무 평안한, 너무 좋고 밝고 따뜻한 기운이 내 안에 충만한 느낌, 평안이 충만해. 그러다가 깼어요.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다 하니까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갖고 교제 찬양을 바꾼 거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유령이에요. 유령.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 뭐 이런 생각 들고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좋은 편이잖아요. 나의 주님이잖아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알아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안. 뭔가 따뜻한 기운이 충만하고 어둠이 사라져요. 뭐 그 표현을 카타르시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뭐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따뜻한 기운. 다른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유령이다 그러고 귀신이다 그러는데 저 혼자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드리다가 또는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가 이런 주님 만나면 갑자기 평안해져. 근데 본문에 조금 고민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48절에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 지금 제자들이요 밤 사경에 죽게 된 상황일지도 몰라요. 고생을 진짜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기껏 바다 위로 걸어오시더니 지나가려고 했다. 그 주석 같은 데 찾아보면
이 주석 만든 사람들이 어쨌든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전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여러분이 들으면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해요. 이 표현은 제자들의 관점에서 써서 지나가려고 했다. 두 번째,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현현, 신의 현현은 보이기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물결을 걸어가는 신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보여주기만 하고 지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좀 말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모르겠다. 근데 그 주석들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걸 어떻게 깨트려 나가느냐. 아까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자꾸 물어봐요. 주님 왜 지나간다고 표현됐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보니까 48절에 지나가려고 하시면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으니까 왜 지나가려고 하십니까? 자꾸 물으면요,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야 내가 왜 지나가니? 지나갈 이유가 없잖니. 결국은 배에 들어가잖아. 지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했어.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했어.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못 따라갔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들아 나다, 나 예수다,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배에 올라간 것처럼 지나가시려다가 제자들이 끝까지 못 따라본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나 예수다,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귀신 아니야.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 14장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풀어져요. 마태복음 14장에 28절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르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하매. 저기서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불렀어요. 물에 빠졌을 때. 아니 베드로가 성격이 조금 앞서 나가잖아요. 이게 행동주의. 딴 사람 가만히 있을 때 탁 튀어나가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딱 보고는 주님이 맞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나요? 안 걸었나요? 걷기도 하고 안 걷기도 하고. 왜냐하면 걷다가 빠졌으니까. 베드로가 아마 배 위에서 폴짝 뛰었을 거예요. 성격이 이게 급하니까 폴짝 뛰었는데 안 빠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그러다가 예수님 옆에 있는 바람, 거센 바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빠졌어요. 예수님을 놓쳤을 때. 사람들은 다 본다고 거짓말해요. 영적으로 다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는 예수님도 보이고 바다도 거센 파도도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든지 거센 파도가 들어오든지. 신앙생활 할 때요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엄청난 문제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입니다. 이러면 확신이 없어요. 사실은 세상 문제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의식적으로 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보고 있지 하지만 문제만 집착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할까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면서 문제만 집착하고 기도해요. 이 문제 해결하세요. 이 문제 해결하세요. 거센 파도만 바람만 보고 기도하면 물속에 점점 빠져나가요. 근데 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물에 빠져도 죽지는 않는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빠져 죽는데요. 예수님이 계시면 빠져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는 물결을 걷지만, 근데 세상 파도, 거친 바람이 더 커 보일 때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구해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즉시로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이 말은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퀴즈. 그럼 배에 타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믿음보다 더 좋은 큰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예 믿음이 없었을까요? 헷갈리죠. 제가 봤을 때는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물 위로 탁 뛰쳐나와서 물결 보다가 바다에 빠졌을 때 야단 맞았지만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배에 탄 제자들은 시도도 하지 않았고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야단을 맞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작은 믿음. 이 작은 믿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생명력 있는 믿음. 경험한 믿음이에요. 경험한 믿음. 이런 작은 믿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게, 지난주일 설교가 이번 주일을 한 예비 설교라고 하니까,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 12제자 중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너의 신앙 고백은 네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울 거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그 믿음을 깨뜨리지 못한다. 너는 그 믿음만 가지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 믿음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큰 믿음이 있는지 아예 작은 믿음도 있는지 모르는 나머지 제자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진, 본문에서 작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넘겨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거,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직 이 말씀 보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그래도 제일 좋은 믿음 가졌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배에 타서 가만히 앉아있는, 구경만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작은 믿음도 있을지 없을지 뭐 판단은 안 돼요. 근데 베드로보다는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야단을 맞는 작은 믿음.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은 어떤 세상 풍파가 일어도 끄떡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으로 돌아가면 큰 강풍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마. 예수님이 계시니 아무런 걱정이 없다. 어떻게 세상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느냐? 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어. 우리는 노 프라블, 문제 전혀 없어. 아무 한란도 없을 거야. 이게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요, 그 믿음이 순식간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은 적은 믿음인데 체험된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 바라볼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물길을 걷지만 가끔은 거센 바람을 보아서 물속으로 빠져드는 믿음. 근데 베드로의 특징이 있어. 딴 건 몰라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인정한 작은 믿음의 특징이 있어. 그거는 움직이는 믿음이다. 움직이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17절, 2장 17절, 26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뭐 그런 말을 해요. 믿습니다는 고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라볼 때 우리 물결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거센 바람을 보고 세상의 바람을 보고 물결 속으로, 세상 속으로 빠져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움직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결을 걷겠다. 물결을 걷겠다. 말씀 붙들어보고 한번 물결을 걸어보겠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 너무 대놓고 얘기해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야,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다니 나도 한번 물결 위를 걸어보자. 오늘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강가를 가고 바다를 찾아가서 여러분이 물 위를 걸었다,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걸었다. 걸을까요? 물에 빠질까요? 믿음이 없어요. 100% 빠집니다. 심하면 물에 빠져 죽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결을 걷게 하소서. 그래 오라. 주님의 오케이가 있었어요. 주님의 오케이도 없는데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강물 위로, 바다 위로 뛰어들었다? 죽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물결 위를 걸으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상황에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베드로는 행한 순종을 한 거예요. 비록 빠졌지만. 근데 이게 작은 믿음이라고 야단은 맞았지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다. 언약을 붙든 순종하는 믿음. 구약 성경에 보면 물과 관련된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 여호수아 3장에 나옵니다. 그 사건은 좀 이 본문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물이 갈라지는 사건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계속 강조하지만 올해 제가 갖고 있는 꿈 중에, 소원 중에 하나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감히 얼굴빛도 보기 힘든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원망, 지지고 볶고 싸우고 반란을 일으키고 옛날로 돌아가겠다. 상황은 다 좋아요. 근데 믿음은 흔들려요. 하나님 쫓아가면서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야단받고. 근데 요단강을 딱 건너면요, 모세도 죽고 구름기둥 불기둥 없고 만나 메추리 다 없어요. 눈에 보이는 믿음의 여건은 상당히 약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전히 하나가 돼요. 딱 한 번 전쟁이 집니다. 아이성 패배. 근데 나머지 전쟁은 백전백승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영광의 땅, 축복의 땅, 승리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순간 깨달았어요. 더 이상 믿음의 의심을 갖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이 요단강 사건에서도 비롯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여리고성이 딱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협공당할 위험도 많고 가나안 땅을 전쟁 치는데 전략적으로 상당히 부유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그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 여리고성 맞은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 붙들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는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죽는 거잖아요, 구약에는. 그래서 1,000구빗, 한 1km 정도 다 거리를 두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날.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이 자기들 공격한다는데 척후병도 보내고 곳곳에 군인도 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매복당한 적군이 있다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언약궤맨 제사장들은. 또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에요. 언약궤맨 제사장 앞장서라. 그 다음에 군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중에서 제일 앞에 섰던 그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어떻게 건너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조심스럽게 발끝을 살짝 댔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며. 요단강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조그만 강이에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요단강이고 여리고성 앞에 있는 강은 좀 커요. 평상시는 폭이 30m쯤 돼요. 그래도 건널만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가 가증만 내네. 팔레스타인 비가 안 오는데 요때만 비가 와요. 그게 언제 하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30m 폭인 요단강이 이때는 안 가봤으니까 확인할 수는 없지만 1.6km 폭이 넓어진 1.6km. 수심은 3, 4m. 물살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맨몸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도 이 강은 요단이 곡식 거둘 때는 못 건넌다, 사람은.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던 거예요. 사람들이 못 건너니까. 그 넘실거리는 엄청나게 거세게 흐르는 그 요단강 앞에 제사장들이 딱 섰는데 처음 앞장선 제사장이 발끝을 살짝 건드리니까요, 요단강 물이 저 멀리서부터 벽으로 쌓이기 시작해서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만 명이 건너야 되니까 30m, 40m, 50m, 100m 폭으로는 안 돼요. 아주 높게. 저 말이 그 뜻이에요. 저 멀리서부터 쌓이고 그 폭이 넓은 가운데 제사장들이 가다가 그 요단강 가운데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날 때까지 그 언약궤 무거운 걸 메고 가만히 서 있었더라.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기 위해서 저기 단어의 마른 땅, 강물이요 멈추면 그 바닥이 어떻게 돼? 바위들은 미끈미끈 입가 껴서 발 놓으면 미끄러지는 미끌 자갈들, 땅은 푹푹 들어가는 진흙들, 물이 계속 흘렀으니까. 그러면 200만 명 남녀노소 어린아이들이 그 요단강 바닥을 건널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진 땅이 아니에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만이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목사의 책임을 느꼈어요. 목사가 요단 강물에 제일 먼저 발끝을 대야 된다. 목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날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있어서 언약궤를 놓고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가장 먼저 요단강에 뛰어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야 된다. 그 지난날에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이 보였어. 목회하다가 교인이 미워가고 미워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저분들의 인생의 요단강을 내가 갈라놔야 되는데 때로는 좀 심한 말도 했어요. 당신이 기도 안 해서,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당신 내 책임 아닙니까?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다 제 책임. 제가 요단강에 발을 안 디딛고 언약궤를 메고 서 있지 않아서 요단강에 휩싸여서 떠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인생의 요단강이 있다면 저에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10년 기도지 뭐.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언약궤를 붙들고 요단강에 발끝을 대고 여러분이 다 지날 때까지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여러분, 목사가 그런 존재 알고 보니까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다 지날 때까지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책임을 져주셔요. 여러분이 인생의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다 지날 때까지 함께 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말씀을 붙들고 살짝 강가에 발을 대든 베드로처럼 활쩍 뛰어내리든 언약만 붙들면 역사는 일어난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예요. 말씀대로 역사는 일어난다. 가짜 말씀 말고 진짜 말씀대로 그 말씀 붙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은 반드시 성장한다. 반드시 성장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제 설교 말투 보면 주님이 마치 팔짱 낀 것처럼 보이고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 지금은 절대로 주님은 팔짱 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대로 아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산 위에서 기도하시지만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제자들 다 보고 계신 거야. 책임지시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걸 봤냐면 제가 아직 변하는 과정이라 이런 고백을 개인 간증을 좀 많이 하는데 교회가 점점 자리가 되고 규모가 될수록 개인 간증은 줄어들 거예요. 위험 소지가 있긴 한 거니까. 월요일 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 전쟁 때 욕심 때문에 죽은 사람. 근데 아나리아 삽비라 얘기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전 재산을 드렸다고 해놓고는 일부분을 숨겼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죽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사실 목사들 풀기 어려운 물에 아나리아 삽비라가 죽어도 초대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막 교리적으로 설교는 하지만 딱 와닿으면 사실 먹먹한 얘기잖아요. 그 중요한 시기에 본보기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근데요 갑자기 주님이 월요일날 종아 살고 죽는 게 뭐냐. 근데 즉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요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건 더 두렵습니다. 대답하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사는 것도 유익이요 죽는 것도 유익이요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이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대답해야 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살고 죽는 게 뭐냐. 나의 본심 가운데 하나가 사는 것도 두렵고요 죽는 것 더 두렵습니다. 전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만큼 누가 뭐라 해도 확실하다고 믿는 목사인데요 그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지금 성도들의 본 모습이다. 본 모습이다. 우리 중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속마음을 딱 열어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거는요 더 두렵고,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더 두렵고,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이게 사실이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기만 하면 물결이 더 걷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놓고는 사는 것도 두렵고요 죽는 것도 두렵습니다. 아, 이게 안 맞잖아요. 사실 풀어야 될 문제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풀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풀리니까. 목요일날 부산 지역 동문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동문 모임이. 감리교신학대학교 동문 모임이 동네 온천교회에서 있는데, 동네 온천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우리 선배님이셔서, 근데 설교 제목이 아나리아 삽비라.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고민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의 내용은 거짓말 했는데 전부를 안 바친 거다. 주님은 전부를 원한다. 그러면서 가부에 두드렸더니 돈이 많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옥합을 깼더니 마리아가 한 방울만 뿌려도 냄새가 진동할 텐데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을 알리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전부를 바쳐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2절 3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아나리아 삽비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를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리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숨겨 땅값을 감췄느냐 하며, 이 말씀을 듣는데 아나리아 삽비라가 잘했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잘했잖아요. 바나바 쫓아서 전제사를 드린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없는 게 있는데 진실을 간절함. 폼은 잡았는데 진실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에게 왱왱 들리는 것이 너의 신앙의 진실성과 간절함이 진짜 믿음이다. 너의 신앙의 진실성과 간절함이 진짜 믿음이다. 베드로에게 왜 작은 믿음이라고 한 줄 아느냐? 그 배탄 모든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진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야말로 작은 믿음이라 진짜 믿음을 가졌다. 왜냐하면 진실되고 간절했기 때문에. 진실되고 간절했기 때문에. 아나리아 삽비라는 진실되고 간절함이 없었어. 그래서 죽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지금 현장에서의 나의 믿음의 분량이 아니야. 내가 누구처럼 봉사하고 누구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구처럼 선교지에 나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작은 믿음이지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이 야단을 치셔요. 믿음이 작은 자야. 근데 그게 생명의 믿음이에요. 생명의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다. 아, 왜 내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내 무의식 중에 그런 마음 상태가 있었나? 아닌데.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형태가 아니고요. 야단을 맞더라도 주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떠냐? 진짜 예수를 믿느냐? 가만히 구경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물결로 오라 하시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행함이 있는 믿음. 근데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센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지는 것도 현실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죠. 이 작은 믿음 가진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어떤 세상에 큰 강풍이 일더라도 저는 주님 때문에 안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님, 솔직히 나는 나에게 불어닥치는 조그만 세상 바람만 보면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겁이 나요. 목요일날 기도하는 모임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러면 설교를 지난주에 한 거 보여주고 크리틱을 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아니 설교를 요것밖에 못해요? 말은 돌려서 했죠. 그네 지난주에 설교한 거 보고 주님이 앉아 계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란 말이 뭡니까? 주님만 딱 믿고 아멘 하는 게 믿음이지, 왜 목사님은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해? 깨워서, 두려운 마음으로 깨워서 강풍을 잔잔케 해달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서 막 핑계를 대기를 설교 요성 중에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했는데, 그건 큰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주님께 다 맡기는 믿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추구해야 되느냐? 물에 빠지더라도 저 이것밖에 안 돼요. 주님만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구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빠져 죽어가는 상황에서 나를 구해 줄 분은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베드로가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물결 바라보고 바다에 빠지지만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진실되게 간절함으로. 그걸 세상에서는 주바라기 신앙,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제가 그 주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큰 믿음에 도착하는 제 일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